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에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곧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자류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리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들여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장벽이 부딪힐 때가 있죠.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난관을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라든지 이러한 그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치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실인의 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지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 아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다 나실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삶을 전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큰 어려움이 있거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실인의 기간을 작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뭐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나실인도 있다라는 거죠. 나실인이 되면, 결단을 하면 이제 그는 그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나실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의 경우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실인 작정한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옆에 갑자기 누군가가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리셋해서 새롭게 나실인의 요건을 갖추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 나실인의 삶을 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든지 혹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나실인의 삶을 끝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끝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은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자기가 나실인의 기간을 작정하고 그 나실인의 삶을 살면, 구별하여 거룩함을 살아가는 그 날이 끝나는 때에 라는 거죠. 나실인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그 작정한 그 사람을 회막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 데려가서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강자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 이 5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가지 중에 속건제만 빼고 나머지 4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피를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는 반면에, 또한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고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지는 속죄제가 있고, 이렇게 다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왜 드리지 않느냐? 속건제는 경범죄를 배상하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둑질하거나 하면 그 도둑질한 것을 20%를 더 얹어서 그 사람에게 갚는 것, 이게 이제 속건제의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범죄, 이것은 속건죄는 이 나실인의 어떤 그 헌신과는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실인의 삶을 끝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양을 잡고 암양을 잡고 고운 가루를 드리고 흠없는 양을 드리고, 그래서 화목제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를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니, 그동안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머리를 이제 나실인이 되면은 자르는 것입니다. 잘라가지고 그 머리털을 하나님 앞 그 화목제물 밑에 불을 이렇게 피우는데 그 불에다가 두라라는 것입니다. 불에 얹으라라는 거죠. 태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태우듯이 그렇게 태우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흔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으라.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올립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제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이 요제는 보통 제사장이 드리는데, 나실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요제로 함께 올려드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실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거룩함을 받으셨다,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나 자신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에게 온전히 헌신하라.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라는 거죠. 넓적다리나 가슴에 들어올린 넓적다리, 이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드릴 때에 내가 힘을 다해서 힘에 미치는 대로라는 것이, 힘에 미치는 대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식을 마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이요.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아론의 축복문,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실인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향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헌신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보호하심을 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적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올 텐데,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위험한 일들 속에 그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은 늘 안심하라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비춰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평안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너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위로와 안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험난한 여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